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때에 거의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이제 머나먼 길을 앞두고 정말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 초창기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중간에서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불평은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매우 악한 일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할 때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것이나 자기들끼리의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아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민족들에 비해서 하나님 특별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벌을 내리십니다.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붙였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하여 그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단호하게 처음부터 매우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섞여 사는 인종들, 옛날에 잡족이라고 하였는데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섞여 나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이들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불평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다른 인종들은 주목해서 봐야 될, 경계해야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것이죠.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따라서 합니다. 그 탐욕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들은 맛집 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자신의 땅에 가는 매우 중요한 길에 갑자기 음식 타박을 합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애굽,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우상 숭배했던 애굽, 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풍성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이 애굽에는 가득하였는데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고 6절에 보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지금 다 쇠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부터 9절까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계속 마칠 때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만나가 하찮게 보인 것이고 고기 먹고 싶고 더 심하게 말하면 노예살이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못 믿더라도 고기 많이 먹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믿더라도 생선, 오이 이런 거 먹으면 더 낫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문제였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원망하며 어떤 말을 합니까? 4절과 6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의 그 풍성한 음식들을 누가 먹게 할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 이 만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극도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식사로 먹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9절에 보면 만나가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게 되었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과자 같은 만나를 이들이 계속 먹으면서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만나를 먹으면서 좀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힘들 수도 있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시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만나가 매일 공급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것은 사실은 만나에 대한 지루함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는 지루함 이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문제였습니다. 심령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평과 원망 4절에 보니까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잡족 다른 인종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너희 탐욕 부르면 너희 나가라. 너희 광야생활 같이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른 인족들을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내쫓아야 됐을 텐데 오히려 그 탐욕을 본받아서 그 안에 극도의 탐욕이 지금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 불평과 원망은 끝이었습니다.
고기를 또 주면 그 중에 어떤 고기가 먹고 싶고 고기를 매일 먹어야 되고 더 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실제의 고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음식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불평, 불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은혜를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풍성한 양식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자꾸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주변의 부자들 마음대로 고기 먹고 마음대로 생선 오이 먹고 애굽에서 불신앙의 땅에서 마음껏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오늘 불만족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항상 많은데 혹시 최근에 마음으로 불평한 적이 없는가? 내 주변에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며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했던 원망은 없었는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대화조차나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한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믿음 지키며 하늘 축복으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만나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 주셨으면 아무 불평이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백성이고 이 땅에 먹으러 태어난 것 아니고 절대로 굶기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굶지 않도록 하늘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반찬 타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조그마한 약소한 반찬에도 조그마한 집에서 조그마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부유함이 있는 자는 하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부유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과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을 서로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속으로는 하늘의 부유함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오늘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계속 불평하게 할 때마다 대화를 차단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부요함,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의 위인전들을 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 사탄이 어느 부분에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지 오늘도 잘 살펴보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만나 하나로도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만나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자랑할 수 있는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하루가 연장되어서 또 하루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서 당장의 우리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비교하며 남들 앞에서 자꾸가 우리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냐고 하나님께 투정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고기 타령하고 반찬 타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늘 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런데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손에 오늘도 절대로 굶기지 않고 만나를 계속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이 만나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매주 금요일의 백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를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입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나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